월상예배 에스겔 46장 3절의 말씀,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거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경에 첫날, 첫 열매, 첫 아이 등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잠언서 3장 10절에 내 첫 소산물을 드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달의 첫 번째 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첫 예물을 띄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첫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까?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창고 안에 가득히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창고가 가득히 차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 창고를 채우려고 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일해서요? 아니면 밤낮 할 것 없이 그렇게 일을 해갖고 여러분들의 창고를 채우는 게 빠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창고를 채우시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채우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넘쳐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한 달의 첫 번째 날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가정 가운데 풀어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키스레브월입니다. 9번째 달이지요. 키스레브월은 겨울이 시작되어집니다. 겨울은 밤이 긴 시간이며 빛과 생명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밤의 시간들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날의 시작을 밤으로 시작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밤이 그 날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밤에 만약에 내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게 살아게 되어지면은 그 하루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루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는 대낮부터 술을 먹냐? 왜? 대낮부터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하루가 다 알딸딸해지겠죠. 그런데 반대예요. 야, 하나님 보시기에 밤에 우리가 술을 먹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놀고 이러잖아요. 야, 너는 대낮부터 그러고 사냐? 왜요? 그 하루가 망가진다니까. 첫 시작이 망가지게 되어져. 시편 74편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다. 낮도 주의 것, 밤도 주님의 것. 하나님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정해 놓으셨다.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인 밤의 문화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마태복음 25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어떠한 소리입니까? 신랑 예수님께서 밤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만약에 우리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세상에 의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린 신랑이 오는 도다의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성경은 우리의 신랑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을 밤중으로 말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는 시간대에도 밤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 있는 사단은요, 밤의 문화를 어떻게 만들어 놨습니까? 놀고 먹고 마시는 유흥의 문화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밤의 시간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며 영적 세계의 진동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밤의 시간을 실패하게 되어지면 하루가 실패하게 되어져 버린다.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밤의 문화가 가장 발달되어진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밤의 문화와 그리고 또 배달의 문화가 발달이 되어진 줄 아십니까? 교회의 숫자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졌을 때부터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밤 문화가 발달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자녀들이 이러한 선택을 하려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들의 입술 가운데 두어서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리고 주야로 나와 있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로다. 목사님, 세상에서는 지금 이게 이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면은 성공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잠시 잠깐 그 성공을 맛보아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영원하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평탄하게 되어지는 그 길을 경험하길 원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내 입술 가운데 두어서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대화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실까요? 그 길을 평탄케 하시며,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며, 그리고 또 그 길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는 길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돈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돈이 없더라도 돈 때문에 죽겠다 살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어려워도 건강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삶을 참된 자유 가운데 있게 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이를 통해 사단의 영역을 흔들며 하나님을 저항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인해 무엇을 풀어내도록 결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면 부모들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한다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권능이 풀어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야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연결시켜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예수야께서 연결시켜 놨는데요, 그것이 누가복음 18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야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처형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죠. 재판장은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판결해야 하는 사람인데 이 재판장이 불의한 방법으로 판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과부가요,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판결해달라고 요청하게 되어지며 결국 불의한 재판장은 공의와 정의를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마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과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과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도 많은 수많은 불법들이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기도해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번 주님 앞에 대서, 주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전능의 왕이십니다. 그 왕께 다시 과부의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이 땅에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있습니다. 술 취하고 음란하고 마약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회복의 역사가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들어주시지 않아. 또 한 번 나아가서 또 반복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아직 왜 응답을 해 주시지 아니할까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가 온다. 가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언제 올까요? 예수아가 왕으로, 재판장으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아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과부가 우리 왕 예수아는 재판장으로 오셔서 땅의 기초를 무엇을 두시고, 이 땅의 기초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시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 땅을 다시 한번 에덴 동산과 같이 변화시킬 것인데, 이 땅의 기초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오시는데 누구의 중보를 필요로 하십니까? 과부의 중보를 필요로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부가 왜 이렇게 중보 기도합니까? 그 일들이 성취되어질 때가 올 거라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 공의와 정의의 재판장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올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과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과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과 이 땅을 향해 하나님의 무엇이 실현되어지도록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까? 공의와 정의. 그 결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악한 영에 의해 만들어낸 사람들의 정의와 공의는 무너지게 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기초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은 가장 완벽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의 영향이 보이는 세계에 개입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는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키스 레볼의 히브리 원어의 뜻을 보니까 적어놔 주십시오. 희망, 신뢰, 소망을 뜻한다. 왜요? 가장 어두운 때, 그 어두움이 시작되어지는 때 아니겠습니까? 어두움은 희망이 있습니까? 신뢰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어두울 때일수록 희망하라, 신뢰하라, 소망하라. 시편 78편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소망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노끈, 티크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묶어라, 노끈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엇하지 말래요?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운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8절에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으로 인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조심해야 된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추운 겨울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벅찬 기대감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잠언서 26장 4절의 말씀,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미련한 자, 어리석음은 누구를 말합니까? 세상 이들이죠. 세상의 가르침에 의해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동일하게 무엇하지 말라, 대답하지 말라. 왜요?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어느 순간 어떠한 것을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그 결정하는 그 말에 세상의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어지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입술 가운데 무엇을 두어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의 입술 가운데 무언가 중요한 것을 결정하게 되어졌을 때 세상의 가르침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아끼는지 아십니까? 시간을 아끼고 말을 아끼고 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희망과 신뢰와 소망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어리석음. 그래서 우리가 세상 나라를 희망하고 신뢰하고 소망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어진다?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지혜란 무엇을 계속해서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것. 그래서 지혜의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히브리 원어가 함께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결국 영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육체의 사람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게 되어질 때 우리가 나라들을, 마을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되어질 것인데 똑똑한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야말로 이 땅을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어졌을 때 그분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키슬레볼은 숫자 9, 이번 달이 9월이거든요. 이 숫자 값은 히브리어 테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테드에서 파생되어진 히브리 원어가 토브인데요, 토브의 뜻은 좋다입니다. 그래서 토브, 좋다, 도달하바, 감사하다, 이러한 단어가 파생되어진 것이지요. 이번 달에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선한 일을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9장에 생명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계명들. 즉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구원이 시작된 사람들이 그 구원의 왕성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화의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 즉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예행 연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것이겠죠. 사단이 보기 좋은 것이 있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우리에게 주길 원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좋아 보입니까? 세상의 것. 그래서 생명나무가 좋아 보여야 하거든. 생명나무는 잠언서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더 보기 보암직하고 맛있어 보이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무엇을 행하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의 영,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게 하는 영, 사람을 낙심케 하여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없게 하는 영과 영적 전쟁 해야 합니다. 왜? 밤의 시간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달입니다. 사사기 20장 15절, 베냐민 자손이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능한 지파이죠. 16절에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더라. 우리는 이달에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받아야 한다. 베냐민 지파는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져 갔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안에 특수한 임무를 가진 700명의 사람들은 다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오른손 사용이 제한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전쟁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당시 성문의 정문을 빼고 다른 문들을 만들 때에는 방향을 직선으로 만들지 않고 오른손 자비들이 방어하기 유리하도록 오른쪽으로 회전해서 들어가게 해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어지면 이러한 문이 있지요. 기역자로 꺾여져 있는 그 성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격하는 군사들 가운데 왼손잡이들이 많다라고 하면 좀 더 쉽게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기 위해 생활이 불편하더라도 무엇을 제한합니까? 오른손 사용을 제한하며 왼손 사용하는 것을 훈련했다. 이처럼 이번 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불편하고 어색하기 때문에 거절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번 달에 토라 포션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무엇이 나와 있냐면 야곱과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비전과 환상을 받게 되어진다. 이번 달에 토라 포션의 내용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패턴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그 꿈과 비전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왼손잡이가 되어야 돼. 어색하더라도. 근데 사람들이 어색하고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불편하고 어색하더라도 반복되어지는 무엇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달 토라 포션의 중심 가운데 있는 야곱과 요셉의 꿈은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아 모략의 영이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이들도 사람의 비전이 중요하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비전은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으며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으며 무한히 자신을 성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비전이 땅의 것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니면 하늘의 것으로부터 온 것인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달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과 비전을 구해야 한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스케줄에 의해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꿈과 비전과 환상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오른손이 하려고 했던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큰 4번, 성경에 나오는 이번 달 사건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은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누카. 이번 달에 하누카 절기가 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하누카가 신약 성경에만 언급하는 이유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중간기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기독교 전통의 가르침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약 400년 동안 세워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 수전절 하누카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기간을 기독교에서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또는 침묵기,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중간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셨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뭐 중간기, 흑암기,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풀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수전절이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절기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풀어낼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 수전절은 언제 일어났다? 기독교 전통에서 가리키고 있는 흑암기, 중간기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풀어낸다? 여호와의 절기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중간기에 이스라엘은 헬라와 시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 왕은요, 세계를 정복하는 전쟁을 일으키지요. 그리고 세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언어와 문화 그리고 종교가 통일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여 헬라 철학과 그리스 철학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왕은 꿈은 전 세계를 헬라의 사상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었다. 헬라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로 인해서 무슨 사상이 일어나게 될까요? 인본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은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이 중심되어지는 나라, 생각. 그러나 여러분들, 인간이 중심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는 인본주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신본주의, 하나님이 내 삶에 중심되어져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할까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인본주의를 의지하게 되어진다고. 그 결과 미련한 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의 가르침의 핵심은 인간 중심적이고 이성 중심적이다. 잠언서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아멘.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이 지혜는요, 세상의 가르침을 받은 자, 경험하고 내 어떠한 배웠던 어떤 학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것,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지혜로운 사람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무엇입니까? 평강하다. 지혜를 얻은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나와 있죠. 지혜를 얻은 자가 생명나무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은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고, 왜? 하나님은 이 땅을 무엇을 통하여 세워놓으셨습니까? 말씀, 지혜로, 명철. 성경은 지혜를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예시아와 토라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예행연습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스가랴 9장 13절에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여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헬라의 왕국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의 가르침에 의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세상의 가르침에 의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게 되어졌을 때 내 자녀들이 일어나서 누구를 친다? 헬라의 자식들, 세상의 가르침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을 물리치게 되어지는 날이 온다.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칼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헬라의 자식들과 싸우는 자들이 마지막 때 어두운 이 시대에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헬라의 지식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인간 중심적 사고, 이성 중심적 사고를 버리라고 말한다. 그래서 BC 165년에 이스라엘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있었던 헬라 제국과 싸우게 되어지지요. 3년간의 전쟁 끝에 마카비가 이끄는 혁명군은 마침내 예루살렘을 장악하는 데 성공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마카비 형제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우스 신상과 제단을 제거하고 캄캄한 예루살렘 성전에 메노라의 불을 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감난산에 나온 올리브로 만들어진 순수한 기름은 하루치밖에 남아있지 않았지요. 여러분들, 성전에 불을 킬 때는요, 아무런 기름을 가지고 불을 켜는 것이 아니라 감난산에 나와 있는 올리브의 기름을 가지고,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성전에 불을 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 8일 동안 불이 꺼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누카를 어떠한 절기라고 말합니까? 빛의 절기. 하누카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봉헌하다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하나님께 봉헌되었으므로 나타내는 말이지요. 성전은 무엇이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헬라의 신들에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헬라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헬라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르침에 의해 따라가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들 세상에 의해 운영되어지면 그 교회는 헬라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들 하나님도 섬겼지만 무엇도 믿었다? 헬라의 신들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삶에서는 헬라의 가르침이 더 우리에게 이득이다. 교회는 다니는데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은 헬라의 가르침에 의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우리 성전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무너지게 되어지겠죠.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다. 하지만 성전 가운데 세상의 가르침이 들어오면 빛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무엇으로 가득하게 되어진다? 어두움으로 가득하게 되어진다. 결국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거룩함. 거룩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별되어지다. 무엇과?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지 아니한가? 그 구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회 다닌다고 거룩한 사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또 가갖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왜 그렇게 살아갈까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둠은 하나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와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시작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구원받는 사건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한 삶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가 없는 거듭남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군사로 일어나 헬라의 가르침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시길 원하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가르침을 선택하게 되어지면 세상의 빛이 오게 되어지죠.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선택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의 반대말은 무엇입니까? 어두움인데 그 어두움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경은 빛을 보지 못하는 자이죠. 여러분들은 소경이십니까? 아니면 빛을 보는 자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